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인사를 잘 하시네요. 네,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워 보이십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 아래 있는 주일학교나 교회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젊은이들, 어쨌든 교회의 젊은이들이 계속 한두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코드에 좀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대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처럼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이해만 해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님들 보면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상대방을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바뀌고 더 우리가 성숙하면서 안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요즘에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잘 안 보입니다. 네, 서울도 전도사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수도권도 전도사님들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고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전도사 때는 다 교회를 섬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를 잘 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너무 수요일 날 와라, 금요일 날 와라, 뭐 새벽 예배 나와라.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욜로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세상 한 번 사는데 좀 내가 즐기기도 살고 일도 하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욜로라는 생각이 가득 차기 때문에 이게 교회 교육자에게까지 이 사상이 들어와져 있어요. 다음 세대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주일학교의 전도사님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그냥 차라리 그냥 편의점 가서 일하지 그냥 과외하지 이렇게 그런 경우 되게 많고요. 네, 금요일 날 전사님 우리 금요일 날 좀 찬양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전사님한테 부탁하니까 전사님 금요일 날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나옵니까? 라고 하니까 아내 생일이래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히죠? 근데 이런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래서 수도권의 서울에는 요즘에 전사님들이 토요일 주일만 나오는 것만 찾아서 가요. 그리고 완전 강남이나 송파나 이런 데는 주일 하루만 오는 거를 선호해서 그날만 와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왔다가 교회 제일 일찍 왔다가 늦게 가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늦게 왔다가 제일 빨리 가시는 분은 전도사 그 XX예요. 예. 왜 그러냐면 리더십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헌신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당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헌신과 희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그걸 모르냐면 여러분 때에는 교사를 하던 교회에서 권사로 집사로 섬기던 그 위에 있는 분들이 헌신과 희생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잘 못 봤고 그리고 자기를 섬겼던 목회자, 교육자가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함께했던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엄마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전에 엄마들을 엄마,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엄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맘이라고 얘기해요. 맘. 맘이라는 게 뭐냐면 헬리콥터 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헬리콥터 맘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 맘이 뭐냐면
엄마가 이 아이가 있는 곳에서 빙빙 돌면서 학원 가, 숙제했어, 너 지금 과외 선생님 간다, 준비해, 이렇게 하면서 엄마들이 아이를 조종하는 거예요. 예. 그 마음들이 되게 여러 종류의 마음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앵그리 마음. 영어로 앵그리는 화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화나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닮아갖고 이것을 그냥 하면서 계속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네? PD맘이라는 게 있어요. PD맘. PD 뭐냐면 너 초등학교 때는 학원 2개 가야 돼. 그리고 고학년 되면 6개 가야 돼. 중학교 때는 국영수 다 따로 각 전문반으로 해서 각 학원을 다녀야 되고 갔다 오면 과외 받아야 돼. PD처럼 이 아이를 다 디자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뭐 목사님 서울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뭐 대전이든 부산이든 이 도시마다 다 젊은 엄마들은 야망이 있어요. 여기 태백도 젊은 엄마들이 될 수 있으면 여기를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보다 더 나은 도시가 있다면 거기를 선호하죠. 근데 그거는 큰 서울이든 부산이든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이냐면 내 자식을 잘 만들어 보겠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자, 우리 여름 캠프 가자, 수련회 하자, 그러면 그게 우선이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지금은 특강 있는데요, 네, 저 해외 어디 가야 되는데요, 저 약속 있는데요. 이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밖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중간의 층이 지금 그 기독교 안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코로나 터졌을 때 여기 태백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겠지만 수도권과 전국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사실 똑같이 다 난리가 났는데 이쪽 교회 가보고 저쪽 교회 가보면 어느 층이 제일 많이 사라졌냐면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6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제가 영화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올해 말에 그만둬야 되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600명 교회 영화부 아이들이 수십 명이 넘었는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1명, 2명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맛집이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죠. 제주도에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차가 없어서 렌트 차가 없어서 렌트비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20대와 30대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예전에는 그 부모님들이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교회를 나와 준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를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어머니도 나가지 마세요. 아버지도 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네만 안 나오면 되는데 부모님도 못 나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글쎄 요것만큼은 꼭 나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서 이걸 복음을 전파하고 확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마귀의 자식들의 말을 다 듣고서 그 어르신 중에서 교회 못 나온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나오시기 시작하지만 이게 뭐냐면 20대, 30대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한국 교회가 우리가 수평 선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수평 선교 뭐냐면 묻지마 아프리카에 헌금하고 동남아에 헌금하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재정과 신경을 많이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늘 나오는 아이들이니까 늘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구제한다고 뭐 어디 뭐 교도소에 빵을 보내고 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는 돈을 되게 많이 썼는데 교회 안에의 수직 선교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골에 있던 도시에 있던 지금 똑같아요. 뭐냐? 다음 세대가 그 교회의 10% 정도가 되면 굉장히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여러분들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10명이면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그래요. 평균적으로. 제가 쭉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 가든 항상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물어보는데 사역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 한 15%, 20%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대부분 잘해도 10%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괜찮은 사역자가 있으면 한 5% 정도 다음 세대 사역자가 있을 때 5% 정도는 해요. 좀 그리고 사역자들 중에서도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그지 같은 사역자가 있는데 그런 사역자는 한 2.5% 정도 이렇게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못 나오도록 막 힘들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지금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10% 정도가 되면 그 교회는 굉장히 희망이 있다라고 볼 정도로 지금 이렇게 열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합동이라고 장로교 합동에 속해 있는데 장로교 합동이 약 7년 전에 합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인 인구수가 많고 교회 수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교회 수가 17,000개 정도 되는 교단이에요, 합동이. 근데 거기서 7년 전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65%에서 68%가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통합이라고 해서 서울 장신대를 주축으로 한 그 교단은 한 5년 전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교회에 청년부가 없는 곳이 74%가 청년부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있는 데가 24%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무엇을 말하냐면 한국 교회의 대학부, 청년부, 청소년부 다음 세대가 거의 지금은 네,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는 책임을 다음 세대에게 절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면 그 어린아이의 기질, 어린아이의 성격은 누구를 닮게 돼 있냐면 부모를 닮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때는 사실은 북 한 번 치면 여기 교회 채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예전엔 초코파이 하나만 있으면 이 불교 신자도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서 조금 괜찮은 아이들은 내가 초코파이 한 상자를 줄게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자 그러면 바로 파송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죠? 그 예전에 우리가 한 2, 30년 전만 해도 그 초코파이 한 상자 갖고 우리가 엄청난 영향을 펼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거 갖고는 교회에서 전도를 하거나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실수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없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지원이 없는 거예요. 지원. 금방 얘기한 지원. 네, 그러니까 어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좋은 예배실, 네? 좋은 시간대 예배 시간 이걸 다음 세대에게 줘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요즘의 젊은이들은요 대부분 젊은이들이 몇 시에 자냐면 12시 전에 자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네, 요즘 젊은이들은 유튜브 하고 뭐 하고 친구들끼리 하면서 대학생들 청년들은 다 새벽 3시 4시에 이렇게 잡니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니 네, 청년부를 좀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11시 예배를 청년부 대학부 예배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그렇게 하면 당장 망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11시 일어나는 친구들 거의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부모 밑에 있으니까 안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대학 청년부들은 대부분 다 미디어 보다가 놀다가 2시, 3시, 4시 다 이렇게 그때 다 채팅하고 이야기 나누고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다음 세대를 정말 배려한다면 다음 세대 예배는 오후 4시, 5시 이렇게 해야 사실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편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가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불이 빨리 끄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를 하러 다녔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농사하셨는데 새벽같이 2시, 3시면은 깻잎 따러 가시고 일하러 가시고 이러셨거든요. 거기에 맞춰져서 우리나라의 새벽 예배는 5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도시는 도시화되면서 새벽에 5시에 새벽 예배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출근하기 전에 6시 혹은 6시 반. 이때가 오히려 훨씬 더 시간대가 좋은 거예요. 그 시대가 바뀌면서 예배 시간이 좀 조정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의 예배를 위해서는 시간도 장소도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에어컨 바람 나오는 데는 어른들이 앉아 있고
선풍기 바람은 아이들이 쐬고 있고, 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원에 있어서 우리는 좀 차별성을 둬야 되고, 그다음에 또 후원이라는 거, 그 물질적인 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너무 많은 거를 쓰다 보니까 안에 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집에 자녀들은 제대로 못 먹이면서 막 그 선교사님, 뭐 목사님, 뭐 어디 가난한데 너무 많이 재정을 흘려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균형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후원에 있어서 다음 세대에게 참 좋은 거를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좀 살리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제가 교육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개척을 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할까, 교회를 어떻게 잘할까 하면서 두 가지 결론을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눈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간식을 매주 신경을 써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우깡이 세일이니까 1년 동안 먹을 새우깡을 다 사놔요. 그래서 요번 주도 새우깡, 저기도 새우깡. 근데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새우깡이 싫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땐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교회 와서 새우깡이 싫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저렴하게 50% 가격에 샀으니까 너네 이거 1년 내내 먹어야 돼. 몰랐지? 이거 몇 주만 주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후원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너무 계산적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잘하고 싶으면 일단은 우리 다음 세대는 여러분이 말하는 공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선생님이 목회자가 가르쳐준 성경 구절 가르침 뭐가 기억나세요, 여러분은? 같이 먹었던 거, 같이 웃었던 거, 같이 좋았던, 놀았던 게 기억이 나지 그 메시지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간식을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제가 야구장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야구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축구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축구를 보는 건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저희 집 앞에 잠실 그 운동장이 있었어요. 우리 딸들이 거기 좀 가자고. 이 친구들이 야구 볼 줄도 모르면서 맨날 함성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저 뭐 하는 건가 해서 이제 가자 그래서 갔는데요. 가서 뭐 야구 보지도 않고 이분들은 뭐 치킨만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야구장에서. 저도 야구장을 잘 가보진 않았는데 그 야구장에서 갑자기 야구를 하다가 그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체인지 하는 거. 체인지 하는데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더니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퀴즈를 진짜 내더라고요. 맞추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부부 제주도 3박 4일 항공 숙박권! 뭐 이러는 거예요. 와, 벌써 은혜 받으셨네요. 네? 오늘 좀 해볼까요? 오늘? 네? 목사님 준비됐어요? 제주도? 네네. 네네. 준비됐대요. 목사님 준비 좋네. 좋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쉬는 시간이 되더니 게임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올 사람 그랬더니 막 서로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나가나 그랬더니 게임을 두 명이서 해갖고 한 명이 이겼거든요. 그랬더니 마이크를 딱 잡은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50만 원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야구장에 몇만 명이 있었냐면 3만석인데 3만석이 그때 다 찼어요. 그러니까 3만석이 다 차니까 뭐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 시간 쓰는 게 아깝지가 않고 뭐 푼돈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설교를 안 들어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일 주일날 한번 해보세요. 50만 원이 아니라 5천 원. 자, 요번에 그 암송 구절 제일 먼저 암송하는 사람 5천 원 그러면 뭐 기계처럼 외울 거예요. 북한으로 선교 들어갈 사람 5만 원 그러면 바로 북한으로 선교 갈 사람 5만 원 나올 거예요. 예? 목회자 될 사람 50만 원 그러면 다 목회자 된다고 무릎 꿇고 나와서 오늘 예배 그만 드립시다 우리 파송식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1년 내내 애들 뭐 개근상 뭐 할까 그러다가 결정하는 게 5,000원짜리, 8,000원짜리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거 애들 주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이 그거 딱 받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이씨 나 몰라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요. 왠지 아세요? 요즘에 부모님들은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가 엄마 맛있는 거 사줘
엄마 나 뭐 좀 사줘. 그래도 2만 원, 3만 원짜리 그냥 사달라 그러면 그냥 알아서 보상으로 그냥 사줘요. 근데 우린 1년 내내 개근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5천 원, 8천 원. 10,000원 넘어가면 저 교육자를 잘라야 돼, 말아야 돼. 저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교회에서?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싸워요. 그쵸? 이게 교회 수준이에요. 이게 교회 수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선도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뭘 했습니까? 병원 세웠거든요. 학교 세웠거든요. 고아원 세웠거든요. 그쵸? 양로원 세웠거든요. 복지를 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막 먹이고 이게 교회 크리스찬들이 했던 건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 사람들 다 거지 같아. 1년 해봤자 상품이 5,000원, 8,000원, 10,000원도 안 돼.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 보상을 해주고 축복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는 나를 서자라고 생각하는구나. 교회는 나를 그지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는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 층이 아주 강하게 한국 교회를 실제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도 다음 세대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 지금 청소년 보그마율이 몇 프로라고 얘기하냐면 청소년 보그마율이 우리나라가 코로나 전에 2%라고 얘기했어요. 2%. 코로나 터지고 1%라고 얘기해요. 대학생 보그마율이 우리가 수도권이 3.75, 지방이 3%라고 얘기했거든요. 코로나 터진 다음에는 역시 대학생도 보그마율로 1%가 될까?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마다 예전에 많았던 그 선교 단체들이 다 유명무실해졌고 실제로 없어진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도 대학교에서 안 되는 마당에 무슨 복음화율이 증가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을 아셔야 되냐면 이 지금의 모습은 이 친구들이 만든 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후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리고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또 하나는 뭐냐면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자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학원에 가면은 수학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영어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강사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학 전문 학원에 여러분이 강사예요. 그럼 학생들이 많이 오겠죠? 많이 올까요? 여러분 요즘 수학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수학을 잘했던 분도 지금 초등학교 수학은 다 말로 기술되게 서술되어 있는 게 수학이에요. 예전에는 1 더하기 1 이게 수학이었지만 요즘엔 그렇게 수학을 가르치지 않아요. 다 질문형으로 물어보는데 그걸 말로 수학을 생각하면서 풀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강사가 됐다고 해보세요. 누가 오겠어요? 근데 여기 태백에 강남에서 아주 유명한 수학 강사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내죠. 비싸요. 다른 데보다 2배 비싸요. 그래도 엄마들은 무조건 보냅니다. 왜요? 자기 자식을 교육하는데 돈을 아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IMF가 지나갈 때 모든 것들이 다 긴축 재정으로 들어갔지만 이 사교육은 긴축 재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줄이지 않는 게 뭐냐면 자녀 교육하는 데는 부모들이 아끼지 않는다. 자녀 옷을 사는데 뭘 아껴요. 내가 안 입고 내가 안 먹으면 되지. 내 자녀는 입어야지. 학교 다녀야지. 학원 가야지.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약간 우리가 자원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직분자들이 약간은 다음 세대 전문가다운 자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교회 부흥이라는 건 없다. 내가 수학을 모르는데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무슨 애들이 와갖고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지금 멀리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가버렸는데 메타버스로 가버렸는데 우리는 아직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의 그 사회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선생님들이 답답할 수도 있고 교회가 답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구조와 굉장히 많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나마 아주 괜찮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의자가 개별적으로 뛸 수 있는 의자죠. 네, 이거는 다음 세대들이 아주 좋아하는 의자예요. 마음에 들면 하나씩 집에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장의자 이거는 옛날 중세나 볼 수 있는 의자잖아요. 요즘에 박물관 가야 장의자 보지 장의자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다 장의자예요. 교회마다 인테리어가 다
우리 기성세대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니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오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한번 아이들이 건물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한 거예요. 그럼 아이가 키가 작은 아이가 카메라를 머리에 달고 해보면 모든 것들이 다 아래에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위에 있을까요? 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유치원인데도 불구하고 다 선생님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 유치원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모든 걸 다 아래로. 그래서 의자도 작은 걸로, 테이블도 작은 걸로. 왜? 아이들의 키와 아이들의 무릎에 맞춰서 모든 거를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하면 다음 세대들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여길까라는 그 코드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장의자든 이게 개별 의자든 우리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장의자, 갑갑한 교회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 때 아이들은 여기가 우리 놀이터야. 여기가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장소야. 이렇게 할 때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컵라면을 이렇게 놔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네, 한번 만들어 놓아 보세요. 그리고 무료, 다음 세대 무료, 어른 세대 하나에 1억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어른들이 먹으면 무조건 1억 현금해야 돼. 왜 먹어요 그거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여 헌금하라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다음 세대는 다 무료. 예? 목사님, 그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다 무료. 어른들 아이스크림은 디스카운트 5천만 원. 하나에 5천만 원.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면 나를 축복해줘. 이런 교회는 전도를 안 해도 서로 오고 싶다 그래요. 다 와서 처음엔 교회를 안 들어와. 다 냉장고로 가. 냉장고로 가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받아 먹으면 사랑이 뭔 줄 알아.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들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더 이상은 못 처먹겠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중에서 처음부터 말씀이 좋았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처음부터 설교가 좋았다는 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신천지예요. 그죠? 신천지. 여기 태백에도 신천지 있어요? 있어요. 자, 오늘 누가 신천지 제가 가려드릴게요.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만휘 똥꼬 해보세요. 못하는 분이 있죠. 이만희 그 교주님을 어떻게 내가, 에? 그래서 요즘에는 또 신천지에서 많이 교육해요. 예, 나 욕해도 괜찮으니까 잠입해서 살아남아라. 막 이렇게 신천지 갔다 왔다 그러고, 네, 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왔어요. 거짓말하고 계속 안 나오고 양쪽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잘해준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정말 그 담임 목회자 영성이거나 아니면 신천지에서 파견 나오신 분.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이 안 이쁘다 그러고 뭐 이렇게 욕하고 그러시는데 뭐 누가 우리를 잘해주겠어요, 그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사실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구에 한 10년 있었거든요. 대구에서 10년 동안 가장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네,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대구 신천지 교회예요. 대구 신천지 교회예요. 실제로 10년 동안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했는데요. 거기에 몇 프로가 젊은이들이냐면 50에서 60%가 젊은이들이에요. 50에서 60. 근데 그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면 젊은이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씻을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을 다 센터를 마련해줘요. 먹여주고 재워줘요. 용돈을 줘요. 네. 신천지는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자친구를 만들어줘요. 일하고 싶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막 배우려고 그러면 정말 바이올린을 잘 키는 사람을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포교예요. 이게 신천지는 한 사람을 케어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명이 와도 여러 명이 와도 우리는 아예 신경을 안 쓰죠. 2단으로 가든 3단으로 가도 우리는 신경을 안 쓰죠. 그렇죠? 네.
이단들은 독버섯처럼 10년 동안 엄청난 수를 늘려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너무 느긋한 거예요. 누가 안 나와도 신경을 안 쓰고 누가 잘 못 돼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아이가 자라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아이가 자라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한 명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카톡방이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생일이면 막 우리가 축하해줘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죠. 말로만 하지 마세요. 우리 요즘에 카톡으로 선물도 보낼 수 있고요. 얼마든지 뭐 많이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보내라. 큰 게 아니라도 작은 거라도 보내라. 작은 거라도 표시를 해라.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날 제가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한 가정당 좀 다음 세대들 선물을 좀 가져와라. 왜냐하면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봐야 이 교회가 좀 다르구나. 큰 거 하지 마라. 큰 거 하지 마라. 네. 그리고 받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죠. 제가 그랬어요. 선물 받은 친구들은 선물 준 가정에게 땡큐 감사 카드를 쓰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받지 말걸 이런 인상을 해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받은 친구들은 감사의 편지를 쓰면 좋겠다. 서로가 사랑을 주고 서로가 사랑을 받아봐야 이게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참 신기한 게요. 제가 고목사님한테 1,000원을 주잖아요. 그럼 고목사님이 또 힘든 사람한테 1,000원을 줘요. 1,000원은 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면 사실은 1,000원이 1,000원이 아니라 이 1,000원은 2,000원, 3,000원, 4,000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1,000원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지면서 나한테 뭐가 와요? 1,000원이라는 게 왔을 때 나도 훈훈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큰 거는 저한테만 하세요. 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부담스럽지 않게 작은 거라도 선물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 내려오면서 우리 같이 섬기는 교육자들한테 참외 한 박스씩 이렇게 요즘에는 카톡으로도 참외를 사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그렇지만 중요한 거 값싸면서 좋은 거를 막 찾아갖고 한 상자씩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같이 식사하고 오늘 같이 교제하고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내려왔잖아요. 그죠?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죠. 수고한다라고 격려해 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학교를 정말 살리고 싶으면 여러분 사탕 하나라도 나눠주셔야 돼요. 사탕 하나라도. 제가 한 교회를 갔는데 초등학교 아이 둘이 형제인데 맨날 금요 예배 때 그 친구들이 오면 사탕을 하나씩을 교육자들한테 나눠줘요. 사탕 하나인데요. 저는 다른 사람은 기다리지 않고요. 그 영혼들만 기다려요. 사탕을 주니까. 근데 어느 날은 사탕을 안 주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사탕 하나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사탕 하나만 줘도 정말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싶으면 껌 하나라도 나눠줘도 괜찮아요. 그죠? 제가 제주도에서 그 해외에서 오신 지도자들 세미나를 하는데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교회 개척을 수십 개를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되게 잘하시는 부흥사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래요. 우리 교회 한 아이가 초등학교인데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그 아이한테 1대1로 밥 한 번 사준 적 있으세요? 없대요. 밥부터 사시라고요. 그랬어요. 지난주에 서울에 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건강한 교회였는데 다음 세대가 한 명, 두 명씩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14년 목회를 했는데 위기의식을 갖고 신앙이 진짜 좋은 아이까지 떠나니까 내가 뭐가 문제지?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서울의 종로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렇게 그 아이가 믿음이 좋고 교회 기둥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이랑 1대1로 밥을 한번 드셔보셨어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명하고 밥을 먹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1대1로 먹어야 그 밥이 진짜 밥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밥 드셨죠? 저도 밥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랑 뭐 관계가 있었나요? 같은 장소에서 같이 밥 먹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교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같이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10분을 만나더라도 1대1로 만나는 거랑 10명과 10시간을 만나도 10명은 한 명도 내가 그들에게 시간을 떼어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근데 10분이라도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10분을 떼어주고 가면 평생 잊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제 생활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헤어질 때 울었거든요. 근데 우는 사람을 보니까 다 저랑 같이 1대1로 밥 먹은 사람만 울더라고요. 1대1로 제자 훈련했던 사람만 울더라고요. 같이 양육했던 사람들만 소그룹으로 정말 소그룹으로 오랫동안 했던 사람만 울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고 보니까 저를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은 저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소그룹을 했던 사람들만 저를 기억해 주더라고요. 그걸 알았다면 제가 부교육자 때 더 열심히 1대1로 밥 먹고 더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후원금이 10억씩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건 개척한 순간부터가 아니라 개척하기 전이 준비 단계고 그게 승패를 좌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학교를 앞으로 5년 뒤에 내가 뭘 하겠다? 그거는 오산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때까지 내가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나의 시간을 주는가, 그것이 승패,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얼마만큼 많이 보내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저는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좀 이렇게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20번, 30번 정도 목회자들 대상으로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100명, 200명 이렇게 세미나를 해도 끝나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미나를 한 3명, 4명 이렇게 모아서 해요. 왜 그러냐? 3명, 4명 1박 2일, 2박 3일 하면 끝나도 계속 카톡 안에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100명, 200명은요, 아무리 모아놔도 다 휴거 되셨는지 사라져요. 한 명씩, 두 명씩. 왜 고마운 줄도 몰라요. 몇 명이서만 같이 하는 게 오래가고 영향력이 있구나.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하셨죠? 12명. 근데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12명하고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500명의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셨고 수많은 군중들이 항상 쫓아다녔죠. 그래서 들에서 먹일 때는 남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5,000명이나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셨고 소그룹으로 12명도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기적을 베풀 때는 몇 명과 함께 했나요? 3-4명만 같이 불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할 때는 4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하셨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12명을 또 데리고 하셨고 그랬을까? 그 예수님의 리더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주려면 소수에게 영향을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지만 12명 이름 대라 그러면 지금 다 될 수 있겠어요? 못 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정말 집중적으로 했던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마가 몇 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4명의 그룹, 그 다음에 또 4명의 그룹, 그리고 4명의 그룹으로 A파트, B파트, C파트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 세대들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도 1명이도 좋아요. 2명이도 좋아요. 3명이도 좋아요. 내가 이 아이들을 온전히 키우겠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을 키우는 거다. 인물을 키우는 거다. 일본에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어떠한 원리를 갖고 하냐면 근처에 100km 안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을 한다. 100km 이내에 교회가 없는 곳에.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시골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100km 이내니까. 도시는 100km에 도시가 교회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로 갑니다. 북쪽으로 가요, 일본에. 근데 거기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5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한 명도.
한 명도 없는데 한 명 있다고 왔는데 젊은이가 왔는데 밥을 차려줬는데 거기다 이제 각혈을 합니다. 피를 쏟아내요. 근데 그거를 닦아주면서 다시 상을 차려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가와 도요히토라는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예요. 이 사람은 엄청난 인물인데 일본에서 이 사람이 사실은 사생아였고요. 이 서자 출신이었는데 폐결핵에 걸려서 자기 같은 인생은 죽어야 되겠다 자살도 시도를 하다가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의 인생을 보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자기가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했다가 이분을 만나서 자기가 다시 계속해서 신학을 하고 나중에 이분이 배변이 되지 않는 사람의 학문을 빨아서 그것을 나오게 해줘요. 그때 인터뷰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를 품어줬던 목사님은 내가 피를 토했는데도 그걸 다 닦아주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학문을 빨아서 그것을 나오게 해주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빈민운동을 시작을 하고 신학자면서 빈민운동을 하면서 나중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일본 사람이었는데 중국에 갔을 때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 장개석을 찾아가고 장개석의 부인에게 이분이 영향을 줘서 나중에 이 일본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일본인들을 다 풀어줍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인물은 나가노라는 목사님 한 명도 성도가 없을 때 한 명을 키워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태백에 있어, 내가 강원도에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한 명을 키워내면 여러분들은 큰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항상 5년, 10년 안에 보기가 쉽지 않다. 다음 세대 열매는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이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어렸을 때 너무 내성적이다가 교회 적응 못해서 저는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명준이 형이라고 매일 주일날 되면 똑같은 시간에 교회 가자고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 저희 집이 가난했거든요. 가난했는데 순회 선생님이라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난하니까 이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해서 방을 하나를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그 한일이 선생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렇게 포도 먹으러 집에 와라. 그래서 포도 먹다가 그때 이제 한참 우리나라에서 열풍이었던 V라는 그 TV 프로그램 있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제 저처럼 천국에 가야 될 분들은 알죠. V가 뭔지. 그죠? 예. 그거 보면서 V 보면서 이게 포도 먹으면서 혀도 빨갛고 쟤도 빨갛고 파랗고 막 이렇게 추억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영향, 그분들의 케어 이런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이 피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24시간을 가고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섬에 들어가서 오지 같은 그런 산에서 양을 키워서 그 나오는 재정을 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재정을 후원해주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잠깐 나오셨더라고요. 잠깐 나왔는데 한 2주, 3주 전에 뵀는데 자기는 거기서 죽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이 두 분은 돈도 있는 분이고 한국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인데 모든 것들을 사실 좀 정리하고 거기 가서 땅을 한 10만 평 정도의 땅을 샀어요. 10만 평의 땅을 사서 양을 풀어놓고 양을 키워서 양이 이제 좀 자라면 팔아서 그 나오는 걸 갖고 운영을 하고 그거는 하나도 본인이 갖지 않고 다 선교비로 다 돌리시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너무 내성적이었고 공부를 제가 굉장히 못했어요. 공부 잘하게 생겼죠. 네, 제가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수음이 양가 이렇게 매겼잖아요. 그죠? 목사님 때 수음이 양가 알아요? 초등학교 때? 연세가 많으시네요. 예. 우리 젊은이들은 수음이 양가를 모를 텐데 A, B, C, D, E, F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그 성적이 집에 다 가로 깔았어요. 다. 선생님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에? 얘는 또 동일한 아이구나. 근데 2학년 성적표를 보니까 선생님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네,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학습 태도가 산만함, 읽기는 조금 하지만 쓰기는 전혀 못다. 그 선생님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그 선생님 한번 꼭 만나봐야 되겠어요.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생활 기록부에. 저는 한글을 몰라서 이제 부모님이 가난하다 보니까 한글을 모르니까 친구랑 맨날 지렁이 글씨 내가 새롭게 만들었어 하고, 근데 선생님이 자꾸만 남을 하는 거예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속 남을 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 가고 계속 엎드려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뭐 꿀밤을 주신다고 계속 밤을 주신대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참 내성적이었는데 공부도 못하고 인생에 소망이 없이 사실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살짝 든 거예요.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들었어야 되는데 살짝 그 생각이 들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말이니까 3학년 고3 이제 초입에 들어갈 때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영어 공부 하루 종일 영어 책을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막 공부했거든요. 네 장 공부하고 다시 앞을 보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말씀처럼 완전 새로운 거예요. 와, 기적처럼 내가 열심히 배웠는데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 갔는데 완전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 의지를 갖고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전문대라도 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서 신학교 가서 재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재수를 해서 성적을 많이 올려서 신학교에 가고 성적 장학금을 받고, 총신대에 가서 이제 성적 장학금 받고, 유학 가서 제가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모든 선택 과목을 다 언어를 했고, 대학원 가서도 뭐 라틴어, 독일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공부하고, 유학 가서도 성서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시리아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 시리아어, 그리고 아람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친척벌의 고대 근동어가 있는데 그런 언어를 4번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어렸을 때 그 한글도 모르던 친구가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이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유학 나가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공부도 못했고 돈도 없는데 유학 가갖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자체. 근데 남들은 부모님이 다 장로님, 목사님 아들이니까 유학 갈 걸 준비해서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겠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러고, 신학교 가겠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지 말고 집을 나가라 이렇게 호적에서 깨끗하게 파드릴게 막 이렇게 하셨던 부모님인데, 유학 가서도 저는 7시에 집에서 나가서 4시까지만 공부하고 4시부터는 이제 영어 과외를 좀 하고, 밤에 10시, 11시 들어와서 책 읽고 레포트 쓰고 이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분주하게 생활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운전하면서 제가 깨우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 과외를 하면서 학교에서도 영어를 쓰고 과외를 하면서도 저는 영어로만 티칭을 한국 아이들을 해주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버벅거리지 않으려고 한국어를 쓰면 안 되니까 아내하고 있을 때도 아내가 영어과를 나와서 제가 유학하는 동안 계속 영어로만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집에 돈이 없어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집 사고 차 사고 정말 편하게 공부하지만, 나는 그것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영어도 더 사용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한 5년 정도는 영어 예배 디렉터로 영어 설교를 하다가 다시 청년부를 하게 되면서 청년부가 이제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해에 청년들이 한 200명, 300명, 400명씩 이렇게 부흥을 해서 나중에 리더만 한 400명 정도 되는 그런 청년 공동체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책을 내게 되고 한미준이라고 하는 큰 그런 자리에서 강의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여러 가지 연합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를 아는 분들은 이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기적이고요. 제가 발음이 부정하고 내성적이라 사실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극동방송에서 네, 찬양이 있는 말씀이라는 코너도 제가 운영을 했고 또 다음 주에는 CTS 서울 본부에 가서 또 다음 세대 특강을 제가 또 방송을 같이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도 이제 수도권의 변방의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를 키워준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한 명, 두 명,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을 내가 뭐 어떻게 근데 그 한 명만 제대로 바뀌면 여러분의 교회가 바뀌고 이 태백시가 바뀌고 한국과 조국이 저는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코로나 한참 터졌을 때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니 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야? 더 예배가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의 120명의 사역자들에게 40일 동안 밤마다 찬양, 설교, 기도 할 사람들 한 명씩 3명을 40일 동안 120명을 컨택해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 청소년들이 되면 알만한 찬양 CCM 가수들을 다 초청을 해서 난 돈이 없다.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자비량으로 하자. 난 진짜 돈이 없다. 근데 120명의 사역자들이 다 같이 너무 좋은 것 같다. 40일 동안 예배하자. 그래서 40일 밤별이라는 집회를 했어요. 그때 같이 했던 교회가 온누리교회, 오륜교회, 뭐 평촌 세중앙교회도 한 10,000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들, 뭐 목동의 지구촌 교회, 분당의 지구촌 교회 한 2, 3만 명 되는 자그마한 그런 교회 청년부 디렉터들 한국에 있는 웬만한 교회들은 다 들어와서 같이 했어요. 아주 정말 활동 많이 하는 강찬, 뭐 CCM 가수, 브라이언 김, 김보규, 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그 찬양 사역자들이 너무 좋다 해서 하고 올해 했고 내년에 또 40일을 해요. 근데 저로서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해주세요. 내년에는 안산 동산교회라고 한 15,00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또 들어와요. 그래서 또 같이 못했던 분들도 들어오고 뭐 고용원 선교사님이라고 부흥했던 그분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한국에 영향력 있는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같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만들어지냐면 제가 시골에서 같이 예배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좋으니까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해서 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에 누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가서 펼치는 것들을 잘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누렸던 거, 어렸을 때 했던 거, 기도 모임, 어렸을 때 찬양했던 거, 어렸을 때 양육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자양분이 돼서 왜 목사님이 양육을 하세요? 난 양육을 받아봤거든. 양육이 좋은 걸 알거든. 양육을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이걸 사주세요? 난 얻어먹어 봤거든. 난 누구보다 얻어먹어 봤거든. 그러니까 나는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들한테 주일날 저녁에는 담임 목사가 밥을 산다. 그래서 계속 밥을 사고 있는데요. 서울에 뭐 맛있는 수제버거집 가고 지난주에는 이제 신당동이라고 유명한 떡볶이집 있어요. 거기 본점 가서 사주고 요번 주는 갈비집들에 가서 친구들 다 먹입니다. 왜 그러냐? 너네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 대접하는 거야. 많이 소스 쳐먹어. 그래. 열심히 먹어.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먹어본 사람이 대접을 받아본 사람이 누군가를 대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저는 이제 경기도 구리시 끝자락에 있고 서울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전에 3년을 왔다 갔다 했는데 서울이 많이 막혀요, 여러분. 많이 막혀요. 서울은 5km, 10km라 그래도 여기는 5km, 10km면 5분, 10분 만에 가지만 서울은 대중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3년을 왔다 갔다 했는데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금요일 날 되고 토요일 날 되고 주일 되면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을 섬겼는데 청소년부 아이들은
이 전도사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 중소기업 사장인 줄 알아요. 떡볶이집에 가면 떡볶이만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뭐 돈가스요, 정식이요, 막 시켜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시키려면 물어보질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영수증을 제 앞으로 갖다 주면서 저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거지 같은 아니죠. 존귀한 친구들이. 근데 그렇게 3년을 먹이고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제가 유학 갔다 잠깐 나왔을 때 그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그때는 전사님 우리를 사랑해 주는지 몰랐다고. 근데 전사님이 젊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저희한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다음 세대 사역은 3년, 5년 그때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 시간이 훨씬 더 지나야 이 친구들이 아는구나. 그래서 제가 유학 가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친구들 중에서 이제 사모가 되고 목회자가 된 친구들이 있는데 사모가 된 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자가 다 목사님 같은 줄 알았대요. 다 밥 사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줄 알았더니 와 보니까 완전 딴판이더래요. 그래서 더 많이 울었대요. 간 것도 억울한데 이 인간들은 왜 밥을 안 사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갖고 교회가 빨리 자립을 했어요. 서울에서도 자립하기 어렵거든요. 자립하기 어려운데 빨리 자립을 했는데 시즌은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한 대로 그대로 했어요. 애들 그 개척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개척하면서 밥 사 먹이고 그 커피 사 먹이고 근데 아이들은 모르더래요. 자기네가 개척교회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막 먹는 거죠. 그때 제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지금 여러분이 뭘 사줘도 뭘 잘해줘도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이 자리에 앉으면 눈물을 뚝뚝 흘리죠. 우리 선생님 그런 분이었구나. 우리 선생님 그렇게 부자 아니었는데 우리 선생님 그렇게 우리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말도 잘 안 들었는데 그때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열매를 빨리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시즌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물을 주고 비료를 아까워하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그죠? 바보 같은 농부가 겨울철에 먹을 게 없다고 봄에 심을 씨앗을 먹는 농부가 가장 어리석은 농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장 많은 예산을 어디다 투입해야 되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입해라. 왜냐?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 키울 때 10% 재정 써서 자녀 키우는 부모가 있어요? 10%? 교회 예산의 10% 다음 세대 주면서 우리는 너네를 키우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가장 좋은 90%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줘도 부족할 판에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그냥 쏟아 부으면 교회는 됩니다. 쏟아붓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캐치프레이즈가 다음 세대라 해도 그건 말뿐이에요. 그래서 더 가증스러워. 말은 다음 세대인데 우리한테는 오는 게 없네? 이런 더러운 교회. 친구들이 다 알아요. 친구들이 다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요. 딱 교회 분위기 보고 이 교회 괜찮네. 이 교회 꼬라지가 더럽네. 다 얘기해요. 다 알아요. 친구들이 얼마나 영악한지요. 이게 나를 이용해 먹는 거야? 나를 계산 없이 나한테 주네. 이걸 다음 세대 친구들이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계산하지 않고 쏟아 부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변화가 있다. 내가 교리를 잘 가르치겠다? 내가 성경을 잘 가르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교리를 알면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은 변화가 교리 때문에 변화가 됐던가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변화가 됐던가요? 아니에요.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양심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게으름이 없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비전이 생기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죠. 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데 우리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또 미련하게 전도를 받는 거잖아요. 알아서 오면 좋은데 우리도 미련하고 그 사람도 미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건져 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낚시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떡밥을 뿌리잖아요. 떡밥 뿌리면은 몰려들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구 뿌려야 돼. 마구. 그냥 교회만 지나가도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선물을. 그죠?
그럼 전도 그냥 저절로 돼. 이 교회 뭐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이 삶을 우리가 살 때 사실은 복음이 뿌려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왔잖아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거기 언더우드 아펜들 다 거기 무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를 살 지나가면 작은 무덤들이 이렇게 작은 무덤들이 있어요. 이 무덤이 뭐냐면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죽은 무덤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따라왔잖아요. 근데 그들도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자녀 한 명을 잃을 때 선교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여긴 내가 원해서 왔지만 내 자녀를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근데도 그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자녀를 묻으면서도 한국에서 복음의 씨앗을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 쓸 때는 우리는 숙연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으로 여기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태백도 웬만한 선교사님이 들어올 수 없는 먼 곳, 지금도 멀어요. 저는 태백 오라 그래서 가까운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먼 줄 알았으면은 제가 다른 집회 때문에 못 온다는 말씀을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금방 오는 줄 알았죠. 근데 예전에는 얼마나 여기가 멀었겠어요. 근데 여기에 진짜 선교사님이 온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먼데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선교사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유학하면서 원주민 선교를 했는데요.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도시 근처에 있는 원주민 선교는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선교가 아니라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선물 좀 나눠주고 사진 찍고 가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선물 타임이구나. 복음이 아니라 선물 타임이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선교가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원주민들을 위해서 가는 건 맞지만 가까운 데 가면 안 되겠다. 사실 거기도 4시간 가야 되는 6시간 가야 되는 곳인데 외국에서 6시간은 가까운 거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곳은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갈아타고 들어가는 곳으로 했어요. 네. 내륙인데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곳. 그러면 비행기 값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 값을 내고 가자. 정말 멀리 있는 데를 가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와줬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먼 곳에 오지로 들어가자. 그래서 원주민 선교를 갔어요. 가서 참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다음에 갔는데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니까 자기네들이 호텔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온다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 학교가 있는데요. 그 멀리까지 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건강한 학교.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현재 있는 목회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에 가까이 있는 데는 오히려 너무나 쉽게 선교하기 때문에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을 감당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올 수 없기 때문에 원주민들도 그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까지 백인이 왜? 우린 백인 싫어하는데 왜? 이거를 다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섬길 때 쉬운 방법이 있고요.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운 길을 택하셔야 돼요. 십자가는요.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쉽게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맞이해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을 그냥 빠졌으니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빠지지 않도록 주중에 케어해주고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10번은 먹여주고 1번 정도는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반대로 10번 쓴소리하고 그냥 1번 먹여주면 안 되겠죠. 정말 축복해주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에 교인들 다른 데 갈까봐 쓴소리 못하는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교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지만 표적 설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그 아비의 마음, 어비의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정말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계속 게임해,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이게 영적인 교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사가 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가리키는 교사가 있어야 돼. 상담사는 자기를 상담해주는 상담사가 있어야 돼. 코치는 자기를 코칭해주는 코치가 있어야 돼. 그죠? 교사는 진짜 교사가 되려면 교사를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이런 세미나를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를 어떻게 부르나요? 네, 강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강사.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강사가 될 수 있잖아요. 책 한 권 선정하고 책 한 권 선정하는 거예요. 책 한 권 선정해서 이번에는 어떤 교회에서 발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렇답니다. 메타버스가 이런 것이랍니다. 교육의 체제가 이렇게 바뀐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중독이 이런 성향이 있답니다. 우울이 요즘에 이런 거 있답니다. 자료를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서로가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있다가 1년에 한 번 그냥 으쌰으쌰 한번 합시다. 밥 맛있는 거 먹읍시다. 우리 교회로 한번 모입시다. 이렇게 해갖고는 여러분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공부해갖고 무슨 뭘 배울 수가 있겠어요. 뭘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된 만큼 우리가 가르치는 친구들이 성숙된다. 여러분, 텐트에 들어가면 텐트의 이 사각의 높이보다 사실은 텐트의 가운데가 높아야 안정감이 있고 들어갈 때 편해요. 중간이 푹 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답답해요.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이 가운데 텐트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교사의 영적 수준이 높아야 돼요. 교사의 마음이 참 따뜻하게 모두를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교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뜨거워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다 몰려들어요. 그 텐트 안으로 몰려들어요. 여기 비 피할 수 있어. 여기 추위 피할 수 있어. 여기 태양빛 피할 수 있어. 다 친구들을 데려와서 머무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 탁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탁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탁구장을 열 수 있는 사람은 3부, 탁구의 3부, 2부, 1부가 있는데 5부도 있고 4부도 있지만 관장이 되려면 3부가 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3부 관장이면 누가 와서 배우냐면 4부가 와서 배우지 않고요. 한 6부, 7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배워요. 그리고 한 1부 정도 돼야 한 2부, 3부, 4부 이런 사람이 와서 좀 배우고요. 선수 출신, 영부 선수 출신은요. 1++도 와서 배우고요. 2부도 배우고 3부도 배우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수가 치는 거, 선수가 하나만 가르쳐줘도 그건 너무 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선수가 있는 곳으로 비싸도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더라도 국가대표 선수가 수영을 가르쳐주는 거랑 이제 초등학교 나와서 수영 좀 하다가 대학교 나와서 체대 나와서 수영 가르치겠다는 사람하고 그럼 누구한테 수영을 배우겠어요? 똑같이 배운다 그러면 전문가, 그죠? 국가대표 어떻게 수영하나 한번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하나님 나라의 대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 게 뭐 중요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다음 세대에 사역하고 뭐 이러려면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요. 제가 아는 분은 70세 가까이 되시는데 지금도 대학생들하고요 같이 밥 먹고요. 그러니까 라면 12시에 라면 먹고요. 커피 마시고요. 새벽 3시까지 이야기하고요. 그 대학 캠퍼스 사역 너무 잘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한 거구나. 근데 감이 없고 헌신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30이 넘어도 다음 세대랑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 꽉 막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있더라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깨지고 내가 얼만큼 나를 업그레이드하고 내가 얼만큼 아이들을 사랑하는가 이 마음이 식지 않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본다면 주님 보실 때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 친구들이 바뀌고 나중에 이 친구들이 교사가 될 거야. 지금은 너가 하지만 친구들을 키워야 돼.
그죠?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키우는 역할을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그냥 세미나 좋았어, 세미나 했구나 여기 끝나면 안 되고요. 계속 관련된 책, 관련된 유튜브 강의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제가 또 유튜브도 하는데 김용한 TV라고 치시면 들어오셔서 다른 리더십 강의나 중독 강의나 여러 가지 강의들 다 들으실 수 있고요. 그냥 여기다가 켜놓기만 해도 여러분들께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그 배우는 그 모습만 봐도 다음 세대들은 나도 배워야 돼. 우리 선생님도 배우시잖아. 우리 선생님도 배우시잖아. 그거를 여러분들이 삶으로 가리키는 그런 교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